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광이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온 교회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사랑으로 선대해 주신 우리 연세대 관계자분들과 또 극장자님,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또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적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우리는요, 크고 중요한 장소, 준비된 사람들, 전략적인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존재들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1995년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굉장히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곳에 사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목이 과도하게 소비되면서 강둑이 무너지고 물고기의 생태계도 파괴되고 하천의 흐름까지 바뀌는 이 생태계의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이 사슴의 개체 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거대한 맹수, 사자나 곰과 같은 최상의 포식자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도 넓은 규모의 옐로우스톤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투입된 것은요, 다름 아니라 14마리의 늑대였습니다. 14마리의 늑대가 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생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이 효과가 너무나 작고 미미할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지만 단 14마리의 늑대들을 통해 결국 옐로우스톤의 이 먹이사슬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요. 식생이 회복되며 화천이 되살아나는 생태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수의 보통의 존재들이 일으킨 변화들로 인해 결국 토양 침식이 감소하며 강의 흐름까지 바뀌면서 황폐화된 환경에 획기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옐로우스톤의 거대한 생태계를 회복한 것이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14마리의 늑대들이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약한 인생들에게서 시작된 뜻밖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존재들로 인해 시작된 놀라운 변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 사이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지속적으로 아람과 충돌을 겪었는데요. 당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요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람을 다스리던 하사엘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 전쟁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전략은 공성전이었어요. 적군의 성읍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식량과 물자, 보급로를 차단해서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전술이죠. 적국에 의해 성이 포위를 당하면요, 이후 성 안의 자원들이 완전히 소진되면서 내부의 병사와 주민들은요, 극한의 생존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은 기근과 또 역병 등의 문제로 스스로 항복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 성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이 성은 국가의 방어와 생존의 핵심 요소였고 왕과 백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의 방어선 역할이 국가의 운명과 아주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기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이라는 특정 공간을 기준으로 펼쳐지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아람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이 성 안에 존재하던 사람들과 이 성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존,
권력, 신앙이 집약된 이 핵심 공간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말이죠. 여러분, 본래 성은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였죠. 사마리아의 성 안에는 왕과 군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포위 속의 성은요, 갇힌 공간,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본래 성 안에 거하던 사람들은 보장된 이 안전 속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적군에 둘러싸이자 그냥 하루 아침에 이 공간은요, 감옥처럼 탈출할 수도 없고 완전한 절망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성의 포위로 인해 인간의 길을 포기할 만큼 매우 극단적인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근은요, 단순히 어떤 음식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기근, 희망의 기근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라는 경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의 성벽, 자신의 능력, 직업, 스펙, 인맥, 재능, 외모, 인생의 성벽이 강하고 두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 성 안의 사람들도 철저하게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고립과 결핍 속에서 신앙도, 이성도, 윤리도, 자기 능력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직면 말이에요. 자신이 쌓은 성벽이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하기보다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명성과 나의 위치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성 안의 사람인가? 성 밖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성 안의 사람들, 보장된 안전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 안의 사람들의 몇몇 인물됨을 통해 그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 안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요, 구원을 기대하지도 희망을 품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의 포위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기근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냐면요, 성 안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이 나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될 정도로 심각했죠. 여러분이 1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 4일 품삯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세겔이면 여러분 이게 며칠의 품삯입니까? 자, 산수예요. 320일의 품삯이고요. 게다가 나귀는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똥은 20일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기록되는데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이웃과 함께 서로 아들을 바꿔 잡아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양심상 그래도 자식을 서로 바꿔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웃에게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먹도록 내어줬는데 막상 상대편 아들을 잡아먹을 날이 되자 아이를 숨기고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지점에서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다 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단 말인가? 이게 과연 실제한 일 맞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고대 사회에서 이 공성전에서는 성안의 식량이 고갈될 때요,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렇고요,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포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 비극성은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도, 또 1930년에 스탈린 농업 정책 실패로 우크라이나가 대기근에 빠졌을 때 생존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자녀들을 살해한 후 인육을 먹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극단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벌이는 극단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극악의 도덕 붕괴 상황과 인간의 상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이란 극단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희생시킨다 해도 그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삶을 그저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자들 말입니다.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야 한다는 유일한 그 생존 본능만 남습니다. 희망을 품고 있지 않기에 절망은 극에 달하고, 이 절망 끝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비참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들에게 지금 감정이입이 안 되시죠? 물론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너무나 극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극단이요. 그런데 우리도 단지 살기 위해 살면요, 이들의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든, 내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든 그냥 양심이 붕괴되고 마비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자녀들을 잡아먹을 일은 없지만 부모들의 자기 증명을 위해, 혹은 어떤 내적인 결핍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희생되곤 합니까? 이건 재미난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저희 조카들이랑 동생 부부가 일가 친척들이 모인 이 모임에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곳에 저희 둘째 조카였던 이 정한이가 사촌 형들의 핸드폰 번호를 그냥 일일이 물어서 새로 산 자기 핸드폰에 저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정한이가 아직 어린 아이라 이렇게 모바일로 주고받는 소통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혹시나 너무 자주 연락을 해서 그 사촌들을 곤란하게 할까봐 정한이가 연락을 해도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피하라며 정한이를 소재로 우스갯소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에 이제 서로 막 한바탕 웃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그 뒤에서 바로 정한이가 너무나 축 처진 어깨와 그 슬픈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단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의미였지만 어쨌든 아들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은 게 너무 미안해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을 정한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한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말아줘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되게 우습죠. 그때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요, 그 농담과 웃음에 자신이 희생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때로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과 미래와
인생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만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여인처럼 어떤 반인간적, 패륜적인 행동을 할 일이야 없겠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고통이나 결핍을 위해 혹은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구원과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냉혹한 생존 본능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언제나 포드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안의 사람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거부하는 자,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러분, 왕은요 앞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과 정치적 생존 본능, 그리고 극한의 심리적인 압박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는 이 심각한 기근 속에서 자신에게 향하는 책임과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표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이 재앙의 종식과 하나님이,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구원을 거부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그 구원을 거부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이때 구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 속에 지금 여러분 무엇이 끼어들고 있나요? 여러분, 뭐가 끼어들고 있어요? 원망이 끼어 있습니다. 당시 왕은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 그냥 하루빨리 구원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과 원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도 우리의 삶에서요, 이 원망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방해물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원망은 우리 안에 터널 비전을 형성한다라고 해요. 이 터널 비전이란 마치 이 터널 속의 시야처럼 매우 좁은 협소한 시야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터널 비전 안에서 우리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그것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외의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틈타면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시야를 확장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저기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틈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바로 이 틈만큼의 좁은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는구나.
이 틈 사이에 내 믿음이 갇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을 품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도움이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다가 그 기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곧장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은 거래적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 보상적 기대가 깔려 있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보상과 조건의 기초에 있다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거래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생을요, 조건 속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또 교회의 이 운명적 변화들을 하루하루 직면하면서 정말 이 약속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교회가 이 작정된 기도 제목 아래 금식하며 기도하던 하루, 저는 올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요, 정말 수백 번 반복하며 읊조렸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은요, 마치 그냥 모든 것을 채에 거르고 이 말씀 많이 남겨지기까지의 그러한 시간과 같았어요. 혼자 오랜 시간 앉아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그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내가 참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구나. 불가능에 부딪혔던 지난 많은 시간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나는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 많이 다른 이유는요, 책임의 무게죠. 그냥 제 인생 하나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운명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불가능에 대한 직면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삶에 역사하시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익숙한 방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좌절이요? 비관과 절망이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어떤 야성과 저돌성이요? 불도저와 같은 믿음과 불굴의 의지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신념과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맹목적인 낙관과 희망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사람이 인생의 저항을 만날 때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위에 초연히 고요히 겸손히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맹목적인 희망과 긍정, 자기에게 도취된 의지와 신념에 휩싸이니까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물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질문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다만 그저 온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기다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약속 위에서, 약속 위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적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증폭시키며 성장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성장의 여부가 거래적 믿음과 언약적 믿음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이 언약적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의 세 번째 인물은 왕의 장관, 바로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신뢰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 엘리사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선포했는데요. 바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엘리사의 선언에 왕의 장관은요,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 사이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죠? 바로 계산이죠. 현실에 대한 계산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현실에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현실이 믿음을 삼켰어요. 이때 그가 붙드는 믿음의 체계는 현실 분석과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현실 값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1도 더하지 못하는 자, 그냥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셨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작은 씨 한 톨만이라도 내 믿음을 보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참함, 믿음의 민난, 이 믿음의 바닥 상태는요, 이 한 톨을 못 더합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 거기에 1도 못 더해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더하기 1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더하기 1은 뭐예요? 무한입니다. 전능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아니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내 눈앞에 이 산을 지금 옮기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합리적 계산적 사고고요, 인간의 눈에는 얼마나 설득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갈된 사고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현실값에 이퀄, 여러분 이 이퀄을 치면 뭐가 나와요? 현실밖에 안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항은 언제나 0인가요? 여러분, 이 왕의 참모는요, 이 현실에 믿음을 더하지 못합니다. 현실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알았지 하늘의 문을 두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의 항에 냉소를 더합니다. 그래서 끝내 엘리사에게 여러분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이 구원을 보지만 그걸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그가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그날 그는 비참하게 이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문에서 밟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성문, 즉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의 장소에서 밟혀 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이라는 공간을 지금 매우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성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매우 대조적인 상황을 전개하는 듯해 보입니다. 성에 많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인생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순간 우리가 쌓은 성벽이 어떤 의미인가? 이 성 안의 공간은 과연 보호의 공간인가? 고립의 공간인가? 성 안은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성답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 쌓은 이 성이 인생에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쌓은 성 안에서 물질적 성공, 물질적 안정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성은 결정적인 날들의 갇힌 공간, 절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절은요, 외부의 공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날들, 기근의 날들, 포위의 날들에 구원이 임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 장소는요, 바로 성 밖이었어요. 심지어 성 안에 속하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격리된 존재였던 성 밖에 나병 환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성 밖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 밖의 사람들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성 밖의 공간은 실패의 공간, 비참한 공간, 처절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성 밖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공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의 날 성 밖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선 긋고 게임 하잖아요. 술래가 막 잡으러 들어올 때 선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동심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선 밖에서는요, 무조건 붙잡히는 거예요. 술래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 밖은 모조리 죽음이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을 경계로 그 안과 밖은 죽음의 경계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지금 성 안에 거주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공간적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도시 국가에서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법과 정치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국가적 보호와 이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였는데요. 이걸 그냥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냥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성 밖에서도 포위전이 진행될수록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고 그들은 구걸을 할 대상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성 안의 삶도 거부됐고 성 밖에서도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기야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되죠? 그들이 아람 군대에 제발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차피 희망일랑 없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로 포로들을 살려주기도 하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운명에 내어 맡긴 거죠. 어차피 여기에 있으면 죽을 확률 100%. 그런데 투항을 할 경우 뭐 죽을 확률 100%까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신락 같은 희망에 전부를 걸어보자 라는 자폭적인 결정에 불과했어요. 다만 이것은 단순한 절망적 결단이기보다는 어떤 절박한 생존 본능으로부터 나온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람 군대를 찾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적의 진영에 이르자 너무 황당하게요. 적군은 아무도 없고 진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즉시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적군이 차려놓은 그대로 남기고 한 음식을 먹었고 음과 금과 의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의 진영을 향해 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말과 병거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이스라엘 왕이 해족속과 애굽 군대 연합군을 고용해서 지금 역습을 하려고 한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죠. 원래 이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참, 즉 보급과 심리 전술인데요. 포위전이 오래 지속되면서 포위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군도 함께 지쳐가고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 공성전을 위해서는 병력이 성 주변에 이렇게 가늘고 길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전달되는 어떤 소문이라든지 작은 변화와 이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듣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 엄청난 공포로 작용했겠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일 너희들 앞에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뭐 대단히 큰 힘을 쓰신 것도 아니고요. 굳이 군대를 소집하고 뭐 진격해서 피를 흘릴 것도 없이 그냥 영적 세계의 음소거를 잠시 해지하시고 그들 귀에 들려주셨을 뿐이었는데요. 결국에 아람 군대는 이 병거와 군대의 소리에 전열을 가다듬고 방어할 생각을 할 새도 없이 그냥 무작정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즉 조직적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비규환적 혼란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대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전혀 예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전지적인 시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요. 지금 본래 이 상황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시점과 하늘의 시점, 아람 군대의 시점에서의 해석과 이해가 각각 지금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아람 군대 사이에 하늘이 개입하셔서 이 엄청난 교란을 일으키신 것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아니 이 4명의 나병 환자, 성 밖에 유린된 자, 구원을 기대하지조차 않던 버려진 사람들 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체 그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 어떠한 상태로 걸어갔을까요? 승리를 예견하며 힘차게 행군하는 군사처럼 그렇게 진격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곧 마주할 구원을 향한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기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상상하기로 그들은요 아마 그 길을 울며 걸어갔을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승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걸음이요. 이것은 구원을 향한 기대로서가 아니라 최후의 선택에 불과했어요. 그죠? 마지막 생존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걸음은 진격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겠죠.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 밖에 버려진 자들이었고요. 또 장기간 기근 속에 굶주려 있었잖아요. 당시 이미 기근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도 힘을 잃고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심지어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나병이 발병되면 신경에 손상이 일어나서 감각을 잃게 됩니다. 대개 이 발의 감각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이 감각의 마비로 인한 상처와 감염 등으로 이 발가락이 괴사되거나 변형되어서 걸을 수 없거나 아예 그냥 사지를 절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들은 이 길에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조차 없이 울며 절뚝거리며 기어가듯 처절하게 적의 진영을 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곳이 아람 군대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명의 굶주린 나병 환자가 울며 절뚝거리며 기어가듯 향한 이 걸음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포드처치가 기근의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포위됐습니까? 여러분 설 자리가 없으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아니 버려지고 배척당하고 유린당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냥 이 보잘것없는 처절한 몸부림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되게 하신 그분의 기적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갈 곳이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못 누워요. 양은 양 스스로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푸른 풀밭을 스스로 개척할 수도, 거친 물살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양인데 양이 양답게 살면 되죠.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목자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의 순간 조직 자체를 지키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때 조직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과감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요. 어떠한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생존이 아닌 부흥을 외치는 믿음이요. 지금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처소조차 없지만 교회의 부흥을 선언하는 믿음이요. 현실 가능성 0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무한을 더한 믿음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하고 처절한 몸부림조차 장엄한 군대의 병거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제게 주셨어요. 산적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내 앞에 문제를 들 것이니 아니면 나를 둘 것이니? 주님, 제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엇을 두시겠어요? 문제를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두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후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 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최초의 반응은 자기들만의 생존 본능에 맞춰져 있었어요. 처음 누려보는 풍요와 소유를 그냥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넘어 이 구원의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그들은 적군의 진영에 물과 물자가 풍성하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 문지기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왕국 내부에도 전해지게 되죠. 처음에 이것이 아람 군대의 계략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지도자들도요, 즉시 군사를 보내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성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일제히 아람 진영으로 몰려가 식량과 물자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은요, 하루 아침에 기근이 끝나고 풍족한 식량이 공급된 것이죠. 여러분, 참 기이하죠. 하나님의 이 역사도 물론 기이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역사 방식 역시 기이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구원의 소식은 성 밖에 가장 비천한 존재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자리, 버려진 자들의 자리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성 밖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만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을 성 밖의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 밖은 절망의 공간인가? 아니면 가능성의 공간인가 하는 질문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인생 이해와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질문이요. 이 처절한 환경에서 열린 기적의 가능성, 이 비참한 공간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의 기회, 인생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하면서도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잘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구원에 대한 의지조차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들을, 지금 이 핵심적인 자격과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을 대체 왜 택하셨을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그 유일한 근거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그들은 침묵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었어요. 이 구원의 확장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자들 말이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성 안에 먼저 임했다면 아마 성 안의 사람들은요, 성 밖의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여러분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사람들이 성 밖의 인생들을 돌아볼 리 있었겠어요? 성 안의 기근은 단순한 물리적인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한 자들, 오로지 경쟁과 독식에 급급한 자들에게 나눔과 확장은 자신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였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풍성한 공급을 하셨다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이 나눔과 확장의 책임과 부담 말이에요. 침묵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자들, 나눔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거하든 어디까지 한계 지어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거하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구원의 시작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과 사랑하는 포도처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과 공급을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 안의 인생으로, 성 밖의 인생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심각한 기근의 때를 만났던 사방으로 적군이 우겨싸인 포위의 상황 속에서 주님,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포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 어떠한 믿음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처절하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절뚝거리며 기어가듯 신음하는 우리의 몸부림마저도 말과 병거의 소리,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우리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남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오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여러분의 인생은 성 안의 인생입니까? 성 밖의 인생입니까? 인생 생존과 성공과 형통과 안위를 위해 인생의 성을 구축하고 물적, 인적, 인생의 자원들을 예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결정적인 날들에 이 성 안의 삶은 무의미함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 밖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호가 없는, 어떤 곳으로도 내 인생의 다음을 안위할 수 있는 인생 장치를 상실한 그런 문 밖의 인생들, 유린되고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인생 같은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요 성 안에서, 인생 스스로 쌓아 올린 성 안에서 삶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살며 결정적인 삶의 시련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듯 보였지만 그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또한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어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 속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방해하는 우리의 현실 인식과 현실 계산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실망과 원망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내려놓고 현실 계산을 넘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하는 새로운 인생 셈법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시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이 깊은 실망과 원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보는 마다 이 믿음에 대한 불신앙, 이 원망과 실망과 좌절로 얼룩지 주님,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기대가 다시금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서 오직 이웃타산적인 현실 개선만을 앞세웠던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셈법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님을 바라볼 체험아.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전심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 앞에 연합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모든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내 인생은 시작부터 성밖의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향해 한탄하며 눈물 짓는 인생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기회가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금수저 흙수저를 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형편과 주어진 삶의 결정들이요 더 이상 나의 삶 이 한계밖 이상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절망의 경계선 밖에 사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크고 적음과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선택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절뚝이며 울며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듯 그렇게 절뚝이며 기어갔던 그들의 소리를 말과 병거와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도요,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시골 처녀 에스더가 왕의 괴물 얻는 인생,
모든 보는 이의 총애를 얻는 삶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며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결정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페이버, 특권적인 은혜와 은총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작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믿음만을 드리세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요, 그 어떠한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절뚝입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지듯 사라질 것 같이 연약한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 말과 병거와 군대의 소리로 세상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 더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히 덧입혀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명한 자리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주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깊은 곳으로 여기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부족한 믿음의 걸음을 떼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주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나니 선박된 인생, 유린당하고 좌절하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얼룩져져 있는 인생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총에 시작점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절뚝이며 절망과 실망 속에 한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 편에서 말과 병거와 구주의 소리로 세상이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의 나라 약속 주여가 내일 하나님의 풍성한 목소리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을 위한 인생의 삶을 이 한 걸음이 세상이 되게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과 영광을 지시하지 않고 영원히 의지하고 다 설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어떤 사람은 평소,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과 전능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정령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주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권능의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증거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약속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나는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나에게 믿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아멘. 주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포드처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일 이 성에 풍성한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을 선포했듯이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무릇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런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병과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왕이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포드처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되 침묵하지 않는 자들로 이 모든 상황에서도 부흥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짖고 포드처치의 다음 걸음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불가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가능의 역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긍휼 예비하신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지 않고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과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자 구원의 기이한 소식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이때의 부흥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광 안에서 우리 머리를 드시는 주님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기적을 포드처치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포드처치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 성의 구원과 풍성한 양식과 공급이 있을 거라는 엘리사의 선언이 그 포드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소에 문을 여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 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미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은 주님께, 영광은 주께 속했음을